오늘이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대림 기다림이잖아요. 대림 기다림인데, 성서에서 가장 간절히 기다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린 분은 누굴까요? 애엄마 아닐까요? 애엄마? 암만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잉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기를 잉태한 사람은 처음 임신해서부터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잠도 좀 못 자고 먹는 것도 힘들고 계속 아기만 생각하고 아기의 출산만 기다리지 않을까, 간절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린 인물은 마리아일 것 같아요. 이놈의, 이제 만삭도 되면 이놈의 자식 언제 나올까? 뭐 이러고, 몸도 힘들고.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웬만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간절하지 않을까, 애기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긴 것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예요. 보통은 이제 잉태와 탄생, 예수님 잉태는 좀 그렇지만 탄생은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 근데 예수님 혼자 태어날 수 없잖아요. 예.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탄생이 아니라 출산이죠. 출산.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임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임신과 출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은 어머니, 임신한 여인 마리아를 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었던 거예요. 이 표에 보면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인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잉태와 탄생의 내용이 있는 복음서는 4권에 다 있지가 않아요. 어디 있죠? 예, 마태랑 누가만 있어요. 마가랑 요한은 예수님이 다 성인이 돼서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 뭐 잉태, 탄생 이런 건 다 마태랑 누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태랑 누가는 그 중에서 1장은 임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잉태 1장은. 그 다음에 2장이 출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 1, 2장과 누가 1, 2장을 읽어서 이렇게 긴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우리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첫 사건은 잉태죠. 임신 소식이죠. 예. 여인들도 임신을 하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신 소식.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잉태한 사실이 1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예. 자, 근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면 보통 부부가 결혼했을 때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오, 그래? 하면서 약간 놀라지만 그거는 막 꺼리끼고 기분 나쁜 놀람인가요? 거의 대부분은 안 그러잖아요. 좀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 할지라도 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임신인데, 근데 마리아의 임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임신은 여기 보면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같이 살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하고 같이 약혼한 사이인데 같이 살기 전에니까 이들이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는데, 이 말은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셉은 아니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 마음은 어땠을까? 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해요. 여인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사실 이 세 번역의 약간 왜곡된 번역이에요. 부끄러움 수준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 이 법적 결혼한 관계 사이에는 여기의 규칙에는 약혼까지 포함돼요. 약혼도 법적 결혼의 범위예요.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건 간음죄죠.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벌을 받죠? 네, 돌에 맞아 사형을 시켜요. 네,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이 요셉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법이 정의잖아요. 그렇죠? 법이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법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법처럼 법대로 잘 살 사람이에요. 법 없어도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 법을 어기면서 마리아를 죽게 버려두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그냥 당신하고 나만 헤어지자,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단순한 구절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임신 사건은 사랑하는 부부의 예비 부부가 파탄 날 치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알려지면 지금 이 시대에도 파혼하고 난리가 날 텐데, 민형사상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럴 텐데, 당시로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법인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이 잉태 사건을 마리아와 요셉 중에 누구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서? 요셉이죠. 이 사건을 요셉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의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1장은 요셉의 시선이라면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 시선이에요. 마리아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은 이렇게 요셉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나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보통 천사 만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천사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무서워할지 모르니까 기뻐해라 이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기뻐해라 이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이것은 서양 미술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를 보통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한 1400년대 프라 안젤리코라는 수도원장이 그린 그림이에요. 요 아마 그림에서 왼쪽이 날개가 있으니까 가브리엘이겠죠? 그림 설명 중에 되게 독특하다 해서 저도 봤는데 천사 날개 색깔이 예. 아주 컬러풀합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 이 파란색은 굉장히 값비싼 도료입니다. 예. 고귀함과 비쌈을 뜻하는 그런 그래서 마리아는 되게 고귀한 존재다 하는 걸 파란색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 얼굴을 보이시나요? 잘? 기뻐하는 표정 같아요?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약간 무서운, 이렇게 긴장한 양팔을 이렇게 가슴에 가리고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약간 상기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뻐하는 표정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대 작품인데 저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저한테는 또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1850년대 단테 로세티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서 있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 같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마리아. 그 옆에 이렇게 비둘기가 있는 게 성령. 그리고 꽃이 백합, 순결을 나타나는 백합. 근데 이 마리아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약혼할 남자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뭐 이상한 남자가 나와서 사실 근데 그 놀란 것 이상의 이야기가 이 얼굴 속에 있죠. 처음에 천사를 봤을 때 놀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이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처음에는 몹시 놀라서 궁금히 여겼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하면서 보아라 그대가 임신할 거래요. 그대가 임신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마리아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지 몰라요. 당황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앞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뭐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넌 잉태했는데 예수님이다, 뭐 위대하고 뭐 나라는 무궁하고, 잉태 소리가 들어오고부터 그 뒷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묻는 거는 뭐 나라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그거밖에 관심이 없겠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막 무서워서 혼비백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천사니까 내내 하면서 쩔쩔매거나, 뭐 그렇다고 기뻐서 흥분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고 하면서 2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답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네,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이렇게 묻지 않나요, 보통? 내가 임신하면 내 처지는 뭐가 되고 요셉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이게 우리의, 또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답하죠. 근데 마리아는 전혀 다르게 답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답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죠.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못 태어났겠죠. 성탄절 없어요. 저는 여전히 마리아는 이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말이 안 되지. 이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또 하나는 여전히 내 몸에 임신이 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셉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곧 죽을 텐데 그 아기가 살아날까? 뭐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리고
여린 소녀 마리아는 주께서 원하시면 제 몸을 쓰십시오. 어떤 한 여성 설교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 자궁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인 거래요.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는 일을 내가 전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준 마리아 덕분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이제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했으니 출산을 기다려야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각 2장은 출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출산을 하면 누가 등장할까요? 축하 사절단으로? 네,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동방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네, 동방박사는. 자,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퀴즈.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사실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1인당 하나씩 가졌다. 그래서 3명인데, 사실 3명보다 더 중요한 건 저 별입니다. 별 따라온.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사실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에도 그렇죠. 동아시아 쪽도. 별은 하늘의 뜻, 영웅의 탄생, 황제의 탄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별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방이잖아요.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지혜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왕인 걸 알 수 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그림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동방박사의 그림인데요. 이건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 여성이 당연히 마리아겠죠? 물론 출산 직후에 여성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의 그림이니까. 그리고 왼쪽 사람들이 아마 동방박사 같은데요. 항상 동방박사 3명 중에 1명은 흑인이에요. 흑인. 그거는 모든 인류가 알아볼 수 있는 인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종을 초월한. 요셉은 어디 있어요? 마리아 뒤에 컴컴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그림을 월찍에서 보고 있고.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은 사실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이렇게 왔다 하는 거랑, 또 하나는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 시대의 통치자 헤롯.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집단 살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이런 유아 집단 살해 사건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경축과 잔인한 비극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탄생,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야, 애가 태어났어. 너무 기뻐하는 노래와 내 애가 죽었어 하는 이 통곡이 겹치고 있어요. 이게 성탄의 배경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따뜻하게 자고 밥 먹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극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어저께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남태령 고개에는 전국 농민들이 트랙터 20대와 버스를 동원해서 지금 이 추위에 밤을 새고 있고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 차벽에 막혀 있죠. 그래서 밤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는 분들 나와달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도 보고 문자도 오고 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달려나가서 아파트를 부르면서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이 엄혹한 계엄을 웃고 춤추면서 이겨가고 있어요. 고통과 아름다움이 겹치는 모습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축하와 잔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극과 통곡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데 또 약간 얘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신 출산을 다 해요. 그랬다가 헤롯이 죽이는 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갈릴리 난민이에요. 갈릴리 난민으로 정착해 살아간다. 그 마태복음은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헤롯이 호적 등록 포고령을 내리죠. 계엄 포고령 같은 거죠. 네, 원래 고향 가서 호적 등록해라. 호적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명수 세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부터 국가에서 세금 받고 군대 보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을 더 걷어내고 군대를 더 보내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고장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거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최소 열흘 이상이 걸린대요. 이게 이제 고대
동방교회의 이 모자이크인데요. 이렇게 좋은, 이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말이 아니고, 이게 더 조금 더 가까울래나? 낙이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만삭의 여인이 추운 날씨에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안 가면 어떻겠어요? 죽이겠죠. 포고령인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당시의 이런 아픈 정치사회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고통을 묵상해 봤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면은 서로는 서로를 믿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고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걸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그렇고 묵상하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가지만 한 2, 3m 앞에서 며칠째 말이 없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건 아니었을까? 이제 출산이 다 돼가요. 여태 버텨왔지만 이제 출산이 다 돼와요. 이 아이는 누구애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말이 되나? 내가 꿈을 꿔긴 했는데 꿈을 잘못 꾼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꿈 한번 딱 꾸면은 확신이 확 들어서 다시는 의심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또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이제 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요. 이게 물론 임신한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둘이 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은 굉장히 냉랭하고 서먹하고 긴장된 시간들을 보냈을래나? 저는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곱씹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계속 마리아는 내가 이렇게 주님한테 답했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뭘까? 를 또 묻고 품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시간일수록 마리아는 이 질문도 계속 놓치지 않고 붙들고 집요하게 치열하게 품으면서 사겨왔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이거는 되게 독특한 그림이에요. 거의 현대화 같죠? 네, 여태 보던 루벤스 뭐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게 1566년 그림이에요. 1566년도에 피테르부리엘이라는 벨기에 그쪽 지방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거긴 눈이 많이 오나 봐요. 이스라엘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눈이 오는 자기의 삶과 동네와
이스라엘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제목이 베들레헴의 호적 등록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그림의 왼쪽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가 여관 겸 그 문 입구에, 이건 작아서 안 보이지만 그 입구에 세리가 세금, 이름을 적으면서 세금을 받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맨 위쪽, 중앙 위쪽에는 그건 더 안 보이지만 여관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워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이나 새벽 시장 사람들이 불 쬐하는 것처럼. 그런 형편이고요. 가운데 중간쯤이 이런 그림입니다. 확대하면.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 이 그림은 사실 이 여관의 앞에 이 그림은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 문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살기가 참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계속 걷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구나.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16세기와 1세기를 겹쳐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여관에는 방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구간에 자리 잡고 이렇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와서 축하했어요? 동방박사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우리 성서 묵상 때도 나눴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겨우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데 동방박사가 오든 목자가 오든 출산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온다면 어떨까?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죽고 애도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요셉이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그 여정에서 마리아 요셉에게는 고통과 아름다움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어요. 고통과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달달한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목자들의 축하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자들이 아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전해주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이상하다 여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어요. 그 축하의 자리에서 오고 갔던 얘기들도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림 넷째 주일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따라서 묵상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묵상 속에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한강의 고백이 떠올라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울까? 그의 글 중에는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광주와 4.3과 또 그것만이, 그런 역사적 비극만이 아니라도 고기를 먹는 가족 관계와 가부장과 결혼 관계와 이런 것들 속에서의
폭력과 고통에 정말 통곡하는, 호소하는 그런 글들을 썼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원고예요. 한강은 이 세상이나 사회나 정치나 가족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잔인함과 죄악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 죄악과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쉽게 낙관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이 세상의 잔인함과 죄악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뚫고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움을 한강은 다른 데서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한강의 태도는 이 글에서 저는 발견을 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붙들고 있을까 할 때 그 강연문에 있는 것 일부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는 쓰는 사람이 되었다. 시를 쓰는 일도 단편소설을 쓰는 일도 좋아했지만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매혹이 있었다. 완성까지는, 장편소설은 완성까지 아무리 짧아도 1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린다. 소설 하나 쓰는데 7년 걸린다.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장편소설은 내 개인적인 삶의 상당 기간과 맞바꾸게 된다. 내 수명의 일부를 넣는 거죠. 내 인생에. 바로 그 점이 나는 좋다.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나는 그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샀다. 라고 말해요. 한강은 인생의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쉽지 않아요. 질문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끈질긴 질문과 치열한 묵상이 내 인생을 바꿔도 좋을 만큼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인생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름답고 순순하고 낙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생은 비극이고 살 가치가 없고 다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인생의 진짜 아닌가요? 오늘 제목을 고통스럽고 아름다움이라고 지어봤는데,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시줄 날줄처럼
또는 고통스러움과 잔인함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안에 빛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강의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의 인생이 겹쳐져 보여요. 마리아는 평생 이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이 질문에서만 멈추지 않고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 질문과 본인의 대답을 평생 품고 마리아는 걸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잔인함과 죄악을 뚫고 주님이 이 세상으로 아름다움으로 오시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비극적이고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깊은 질문을 품고 곰곰이 새기며 아름다움과 사랑을 기다리는,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2024년 성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